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심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의 성령 강림 절기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또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열매라는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나타날 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은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을 목격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와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은 너무나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참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영적인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현장이 있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깨닫게도 되고 알게도 되고, 참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삶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예수님 곁에서 구경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곁에 있는 것으로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정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또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고 했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후와 성령 받기 전과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제자들의 삶이 이제 성령 받은 후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첫째는 그 방언을 받게 됩니다.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고 성령세를 받고 진동이 일어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방언이 막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치 술 취한 것도 같고 뭐 중언주권
막 어떤 데는 춤도 추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저 헬라 말을 하고, 야, 저 사람이 언제 저런 언어를 배웠대? 언제도 저런 말을 한대? 이런 언어가 바뀌게 돼.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할 때 언어가 혼잡해지잖아요. 언어가 이제 알아들 수 없고 대화가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먼저 이제 첫 번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언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언어가 바뀌어져요.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 지었을 때의 말은 항상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천국 방언을 하며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장래에 되어질 일들, 이런 말들을 하고, 저들의 삶이 미래의 지향적인 삶으로,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정차 되어질 일들을 막 표현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또 바뀌어집니다. 저들의 삶에 꿈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고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곱 집사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 능력, 은사,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또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고 삶이 변화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변화된, 그래서 소위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하고자 하는 말은 은사에 대해서, 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직분은 주님을 통해서, 사역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성령이요 한 주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은사가, 그 다음에 직분을 주어서,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사역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으시도록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우리가 재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고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능하고 은사는 다른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이 은사예요. 그 은사를 주시고 또 주님을 통해서, 한 하나님을 통해서, 한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사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 받으라. 옛날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받고 주일하자.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육체의 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 같은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은 영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 이게 우리의 성령의 사랑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마.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열심을 내라. 처음 믿음 회복하라. 은혜 회복해라. 처음 사랑 회복해라. 우리에게 강조하며 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고 직분을 주시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재능도 주셔. 부모로부터 좋은 재능도 보여가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참 구제하는 일, 막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을 베푸고 국률을 베푸고 내 마음같이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저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요. 잘 가르쳐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또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봉사하고 숨기는 일이에요. 권면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하는데 바울이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것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직분을,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직분을 받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내가 전에는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 대부분 그래요. 주일하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을 내가 생각도 못했다. 나는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찬양을 내가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다 노래 못한다 소리들. 아니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스럽게 잘한다. 너무 은혜가 된다고.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찬양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여러분 다 이런 일들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하면 여러분 몇 번 하면 짜증나요. 실증이 나요. 또 사람은 막 어떤 때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런 열심이 다 식어져.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냥 기쁨으로
차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성령이 임해보세요.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 성도들 간에 얼굴도 보고 교제도 하고, 또 뭐 있으면 서로 나누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러니까 이곳이 천국과 같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며 하나 되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선교했으면 좋겠다, 정말 지금 어려워서 누가 어려움 당했는데, 누가 아픈데 우리가 좀 돌봐주었으면 좋겠다, 구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귀한 일한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여러분, 교회가 빛을 발하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이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이 일을 하시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말입니다. 여기 은사의 종류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첫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하고 통역하는 은사.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사랑의 은사. 거기에는 또 7가지로 한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선지자, 전도한,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은사의 종류를 보면 깨닫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달아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 세상의 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요, 영분별의 은사.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냐, 마귀의 영의 사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으로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거기에 보면 첫째, 아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예언 같은 말씀이죠. 첫째는 칭찬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위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 실상을 다 알아요. 잘하는 것을 알아요. 잘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책망을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잘한 것은 칭찬하죠. 잘못한 것은 책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겠다, 상급을 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성령이 약속을 말씀할 때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을 칭찬해줘요. 내가 너 살아온 것을 아는데, 네가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네가 어떤 고난을 겪은 것도 아는데, 네가 어떤 상처도 아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실망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것,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면 네가 믿음으로 다시 열심을 내고 신앙 믿음으로 살고 또 너 주신 은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 다해서 충성 다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세요. 이렇게 내가 약속하게 줘. 너를 축복해 주겠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또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위를 주고 축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이 돼요. 나 혼자인데, 나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안고 일어선까지 하시고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에 있는 것도 아시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보장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을 얻어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런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 성령이 나타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 행하는 것,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은사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행하는 것. 여기에 따라 은사가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막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문제가 해결돼요. 막 기도할 때 결박이 막 풀려요. 어떤 길이 안 되는 것이 막 되게 되는 역사가, 이거 능력이죠. 여러분 아픈데 의사도 아이고 이거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워 주셔서 깨끗하게 나다. 여러분 사도들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어요.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저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구원의 계획이 있고 일어나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참 어떻게 또 돌아가셨네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사도들을 청해서 아이고 타락에 가보니까 벌써 죽어서, 그런데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다 능력의 병 고치게 믿음의 은세 믿습니다. 아유, 근데 그 믿음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생활에 축복해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을 또 주세요. 은혜 받고 믿음 들어가고 직분을 줘요. 집사를 줘. 권사를 직분 줘. 장로의 직분 줘. 또 지혜종으로 세워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잘난 척할 거 없어요. 미련하고 부족한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이런 직분을 주어서 이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나타남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받아야 돼요. 또 직분을 받아서 또 열심히 주어진 직임을 잘 감당해야죠. 이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귀해요. 의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근데 도적에게 칼을 주면 위험한 거죠. 강도에게 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사랑의 은사를 주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하냐? 응?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으로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 증량할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 내 양들을 치러. 이게 내 양들.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가 나와서 금방 막 걷고 뜁니까?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점진적인 성화죠. 성령의 열매도 성령이 임하여서 갑자기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의 변화도 나타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점점 성령으로 옛사람이 변화해 새사람이 되는데 전에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고 하나님의 영에서 육에서 허망한 것을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방탕한 삶을 살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은혜를 받아요. 사랑이 임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영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빛의 삶을 살고 여러분 삶 생활이 바뀌어지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져요. 성품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인도해서 만들어가죠. 인품도 성품도 개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 그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아들을 보내셔서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같이 우리도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를 쭉 맺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를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와 성령과의 충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가면 대립적인 거예요. 서로 대처해요.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경쟁이 무한 경쟁 인간관계가 불안하고 육체 욕심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쫓아서 사는데 육체의 일이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지만 육체를 쫓아서 산 사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느냐,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예의가 없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성내고 급하고 직선적이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근데 우리가 사랑, 감정이죠. 감정, 사랑. 우리는 좋아하는 거 이걸로만 그냥 사랑해야 돼. 근데 바울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 얘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지. 막 안하고 자기밖에 욕심으로 막 충돌이 나고 막 남이 어떻게 되든 막, 이건 육체의 소욕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사람 온유함, 모든 사람과 화평, 자비를 베풀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선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여러분, 모든 일에 해야 할 것이고 하지 말아요. 절제를 하니까 사람이 아주 부드럽고,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